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5번째 주간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은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찾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업무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찾기가 잘 훈련이 되면 삶을 더 정리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자, 말씀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어라. 생각 속에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묵상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속에 있는 은혜, 질문을 앞에다가 딱 붙이면은 또 주어지는 은혜, 넓게 확장되는 확장성,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감동과 느낌과 깨달음과 또 더 많은 질문과 이런 것들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우리 영혼이 항상 감동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시냇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예수님이,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중요해요. 서로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4개가 있어요.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 6개가 있어요. 이 10개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실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10개를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 안 하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내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명 속에 다 풀어가면은 성경 66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10개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고 이걸 2개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정리를 하면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천국의 질서죠. 그래서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러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날 묵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어떤 것들이 감사했습니까? 자, 우리 항상 감사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가 평안을 만들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삶을 발전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새벽부터 묵상으로 기도로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되어질 일들 속에 또 감사할 일들 많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안에서는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서지 말고 예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요게 항상 앞서가도록 하라는 것. 네. 자, 오늘 묵상 주제들입니다. 1번 제목 질문들이에요.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뭔가? 자, 우선은 저는 이 계명들을 쭉 보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계명 속에 보면은 5절에 6절에 보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또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또 12절에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이게 뭐 무슨 계명이다 이러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계명들을 쭉 보면은 이게 관계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계에 관한 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GTS 묵상을 하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이 관계의 법을, 관계를 잘하기 위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고 또 그것을 잘 깊이 더 들여다보면은 만물과의 관계의 법이 들어있고 사람과의 관계법도 나 자신에 대한 관계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 환경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십계명은 관계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계명은 무엇인가? 네. 자,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같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치에 대한 것이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이름을 막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 약속한 것들을 막 어그러뜨리거나 하나님 다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세상의 걸 만드셔서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날짜는, 시간은
안식일, 주일이고, 그 다음에 또 물질에는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성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안식일. 그리고 더 구분한다면 첫 시간,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것, 그 10분의 1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 내 일. 내 일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구별을 해서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되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좀 구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1절로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무엇인가? 저는 2절이 참 좋아요. 2절이 참 좋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참 너무 은혜로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건져낸, 구원해낸 이분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나는 너를 창조한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니까 나 잘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은 뭔가? 자,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예요. 첫째는 부모 공경, 둘째 살인하지 말 것, 셋째 간음하지 말 것, 넷째 도둑질하지 말 것, 다섯째 거짓 증거하지 말 것, 여섯째 탐내지 말 것. 자, 이 속에는 역시 나와의 관계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만물과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부모 공경은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이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은 이 살인법을 더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분노하는 자. 네, 분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면 셀프 살인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분노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죠. 언어 폭력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죠. 또 형제에 대해 바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건 부부의 관계예요. 또 윤리적 문제, 도덕적인 부분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일, 업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진실입니다. 탐내지 말라. 이웃 것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내 것. 내가 가진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자기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관계법이에요. 자, 12절로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뭔가? 역시 저는 관계에 성공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성공하고 부부 관계를 성공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성공하고 만물과 내게 주어진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라. 네. 그래서 6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만물도 우리가 죽이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하는 일도 망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면은
만물과의 관계,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끔 이게 살리는 거잖아요. 다 무너져가는 일인데 가서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일을 가서 확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 속에 많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네. 살리는 방법이 뭔가,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예수님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또 하나는 내 이웃입니다. 저는 이 이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웃. 여기에서 내 이웃, 예수님이 내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이웃이라는 게 뭘까? 이웃, 단순하게 옆에 있는 사람인가? 이웃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내 자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 가족, 그 다음에 동료, 이웃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웃이 있잖아요. 옆에 이게 있으면 이게 내 이웃이 되잖아요. 또 옆에 있는 것이 이거면은 이게 또 내 이웃이 되잖아요. 저런 식물도 내 이웃이 되는 거고, 내 이웃. 그 다음에는 다가와 있는 환경이 있어요. 힘든 일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든 일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힘든 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내가 존중하고 최소한을 다한다면은 그 힘든 환경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이 계명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잘 분석해서 계명대로 내가 환경이 됐든 만물이 됐든 이웃이 됐든 계명대로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은혜를 가져다 줘요, 나한테. 은혜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제가 제주도에 가면은 거기에 가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려진 그런 이제 산, 버려진 들판, 이제 용암이 흘러 내려오다가 굳어버린 이제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서 버렸던 땅을 해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좀 사가지고 서울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몸이 병들어가지고 반신불수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걸 관리하면서 잘 돌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분의 건강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물질도 얻게 되고요. 자, 이웃이 바로 그 버려진 땅. 그 버려진 땅을 가서 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니까 얘가 이 말씀처럼 은혜를 줘요. 복을 줘요. 생명을 줘요. 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업무 하나를 하면, 업무를 사랑하면 그 업무가 나에게 은혜를 주고 업무가 나에게 복을 갖다 주고 나를 살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네. 자,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나 내용은 뭔가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사랑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자, 첫째 계명. 첫 번째로 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감사한 일을 꼭 찾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곳에 감사할 일이 풍성해지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 별로 이게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들은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의 이야기냐, 누가 말했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은혜와 복, 생명의 계명을 주셨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각각 그 계명들은, 이 계명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계명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묵상하고 이거를 지켜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은혜의 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길 바라시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법을 주신 거고, 또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여러분 질문 어떻게 이제 좀 만드는데 익숙해지셨나요? 네, 질문. 좋은 질문을 만드시면 좋은 질문이 삶을 발전시켜 줍니다. 저는 4가지 질문을 해보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첫째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번째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썼어요. 3번째는 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4번째는 계명 중에 내가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소홀한 것은 무엇인가? 네, 그 결과는 뭔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도둑질 안 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다면은 내가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둬서 나누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뭘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쏙 빠졌어요. 제가 오래전에 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제 은혜를 받으신 집사님이 이제 음식을 사주겠다고 식당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주문한 것이 뭐냐면은 버섯 불고기였어요. 버섯 불고기. 그런데 이제 주문해서 음식이 와서 먹으면서 우리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서 한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다 보니까 음식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먹다 보니까 이야기 나누느라고 잊어버려가지고 음식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못했어요. 나중에 먹다 보니까 가만 이게 뭐 빠졌는데요? 뭐가 빠졌는데요? 불고기이죠. 버섯 전골에 아니 불고기가 빠졌네. 네. 그래서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아니 왜 불고기 전골에 버섯 전골에 버섯만 있고 불고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다시 갖다 준다고 그러는 걸 아니 됐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경우 있잖아.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뭐 부지런히 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 이거. 네. 우리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삶에 머무는 곳마다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곳마다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과 불교권, 힌두권, 공산권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